기도드립니다. 아멘. 20년 전쯤에 제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겠다고 많은 기도원 다니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양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는 성장했고 잘 정착돼서 교회에 내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제 안에 나는 부족한 목사다, 난 능력 없는 목사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영적 사역자처럼 제가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은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30대 중반에 내가 해결하기에는 아주 문제도 너무 컸어요. 이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사람 잡겠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 또 집회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한참 은사 받고 능력 받겠다고 애쓸 때 어느 이제 부흥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친구 목사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나도 은혜 받으러 왔지. 그래가지고 합동 측 친구 목사 둘이 다른 교단의 집회에 그렇게 이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은혜를 열심히 받았는데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안수해지겠다 이렇게 하셔서 안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성령의 불을 세게 받는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도 성령의 불이 이 목사님이 세게 임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났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마음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받아야지, 나도 이제 받아야지.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 가가지고 이제 안수를 딱 받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친구 목사는 부럽고 저 안수하신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기도 하고 난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집에로 오는데 나는 왜 같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왜 나는 능력을 못 받고 왜 이 모양일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나한테 약점이 있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나는 받지 못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갈급함의 차이였어요. 나중에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적인 얘기 하다가 그 친구 목사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엉망이고 교회가 당장 깨질 것 같고 이 목사도 몇 년간 스트레스 받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번에 은혜 못 받고 능력 못 받으면 나 목회 집어치려한다. 그런 막바지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그 목사한테는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저 목회 포기합니다. 그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마 또 저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렸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급함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없는데 갈급함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갈급함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찾아볼 텐데요, 기적 속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 기적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멀리 서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왜 멀리 서서 소리 쳤어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으니까. 문둥병자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죠.
근데 돌멩이는 죽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맞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와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돌 던지는 데까지만 와. 왜? 당시 나병,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면은 우리가 병 걸릴 거 아니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 거기서 이제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 지금 즉시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안수하여 고치든지 뭔가 치료를 좀 해주셔야지. 자 멀리 서서 지금 저기 제사장 찾아가서 보여줘. 이렇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듣고 제사장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갑자기 몸에 변화가 있어. 몸을 보니까 그 사이에 문둥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치유 역사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도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줬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라.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들한테는 그냥 즉시로 안수하여 고치셨어요. 동일한 질병이에요. 문둥병자나 이쪽 양쪽 다 문둥병자들인데 질병은 동일한데 예수님이 치유 과정이 달랐어요. 왜 달랐지? 똑같은 병인데? 예수님이 당시 컨디션이 안 좋았나?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분 따라 컨디션 따라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같은 질병인데 예수님의 다루심이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둥병자 10명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분이 메시아이거나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구약을 아니까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좀 능력이 많은 어떤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나병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는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은 절대적 권력자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이 간절함과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랑마을교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사한테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문둥병자 이 두 그룹은 하나는 그냥 좋은 선생님, 능력 많은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즉시로 치유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즉시 치유할 수가 없어서 그 중간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 베드로 제자를 만날 때
베드로는 당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야,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선생이요. 선생이요. 뭘 내가 지금 예수님 설교 시간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장 예수를 믿거나 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제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었지만 알겠어요 뭐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자기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으면 횡재한 거예요. 아싸 횡재했어요. 한 달치 월급을 번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춤춰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갑자기 납작 엎드려 벌벌 떨면서 나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선생에서 주여 호칭이 바뀌어요. 지금 그 짧은 순간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동안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고 구원자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할 때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적에 머물러 아싸 응답받았다 아싸 기적이다 끝 기도도 끝 뭐 순종도 끝 뭐 더 이상 예배도 끝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에서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 고백합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죠 라는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마 그 전에 믿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뭐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서 막 소리치는 모습, 예수님이 그를 데려와라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를 즉시로 고쳐줬어요. 왜요? 그 안에는 치유받아야 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단계 과정을 거치신,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보고 이 두 가지가 준비됐을 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직 믿음이 작아,
아직 믿음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자들, 거기는 베드로도 있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치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지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어부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벌건 대낮에 물고기 숨어 있는 데가 있지. 저기 말도 안 되는 저기 가서 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뭔가 합당하지 않은 말씀 같아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아니 내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는데, 아니 고쳐줘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건데 내가 병이 안 낫는데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야? 아니 못 고친다고 말씀하시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무슨 말이든지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이분이 누구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기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아니 병도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질병을 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사항에 왜 이들은 순종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제사장 만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나를 도와줄 다른 사항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밤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들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물고기를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그 뭐예요? 더 이상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기술, 내 실력,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네? 자기가 한심한 거죠. 자기가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하고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기적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상태였더라.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좀 대충 한 절반 잡았으면 됐어요. 나중에 내일 잡으면 돼 하고 거부했을지 몰라. 그런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으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해가 됩니다. 팔복. 말은 복이라고 하지만 복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 괴로워 죽겠어. 이게 뭐가 복일까? 4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며 불며 괴로워 죽겠는데 뭐가 복이 있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 받아보세요. 이게 좋은 복인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왜 이게 복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복이 아닌데 왜 복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굶주리고 매맞고 괴롭고. 그런데 왜 이게 복이 되냐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고난이 왜 복이냐?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한 것 같은데 절망적 상황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살만한가? 살만하신 분들은요, 기적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제가 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한 목사를 보면서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부러워했어요. 나 알고 봤더니 쟤들은요 엄청 죽을 꿈이 많이 넘긴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바득바득 부르시다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네. 그러니까 오히려 평탄하고 두리뭉실한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도 하나 깨닫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혹 내가 나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렇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야말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못 살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이 기적을 경험할 때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내 감정, 내 상황 속에서 끌려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만 결단하시면 돼요. 이 결단 앞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떡 한 번 사고 끝이야. 더 이상 전진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돈 문제 해결됐다, 병 문제 해결됐다, 가족 문제 해결됐다, 됐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금요일에 안 나고 이제 너 끝이야 이제 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신 거는 그 다음 단계,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구원까지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다 치유받았잖아. 다 어디 갔어? 육체 치유받았으니까 신나가지고 집으로 갔겠죠. 자기 일 보러 갔겠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린 자는 겨우 한 명 10%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엎드려 경배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믿음이 등장해요.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구원을 얘기해요. 이건 문둥병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에 믿음의 역사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끝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위해서 부르짖냐는 거예요. 건강, 부자, 이름 날리고 평안한 삶 살고 출세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어리석은 자예요. 분명히 간증하겠죠. 예수님 말에 순종했더니 병 났어. 간증하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예요. 왜?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진짜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간절함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주님 보시기에 야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즉시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에 그거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 이렇게 하소연하겠지만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요. 좀 과하신 말씀 같은 거라도 아멘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절박한 상황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절박한 상황을 허용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프도록 우리 사업이 어렵도록 우리 문제가 심각하도록 허용했는지 몰라. 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제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했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생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평안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